구약성경 393면 사사기 18장 29절로 31절의 말씀, 세 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인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아멘. 미가의 집안 이야기가 왕이 없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던 한 가정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오늘 살피게 될 이야기는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한 한 지파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단 지파가 하나님 없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또 무엇으로 채워갔는지에 대해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서 우리가 무엇으로 채워줘야 되는지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하는 복된 새벽이 되길 원합니다. 여호수아 19장의 말씀을 보면 단 지파는 서쪽 해안 평야지대인 가사나 에글론 같은 그런 매우 비옥하고 또 전략적으로 중요한 땅을 분배받은 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런 문제 없이 그 기업을 차지하고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명령했지만, 단지파는 믿음의 전쟁을 온전하게 감당하지 못합니다. 사사기 1장 34절의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기록합니다. 단지파가 차지해야 될 땅에는 이미 가나안 족속이었던 아모리 족속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아모리 족속의 힘이 어느 정도로 강력했는지 성경에 명확하게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단지파를 용납하지 않고 산지로 골짜기로 몰아넣은 것으로 봐서는 그 당시에는 상당한 힘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렇게 강력했던 아모리 족속도 후일에 남서부 해안 평야 지역의 에게해 지역에서 이주한 블레셋 민족에게 그 땅을 내어주고 맙니다. 블레셋 족속은 아모리 족속이 차지하고 있었던 지역뿐만 아니라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에그론, 가드라는 주요 도시 거점으로 5대 도시를 차지함으로써 연합도시 국가를 세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경계에 면하고 있었던 단지파는 더 큰 압박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대부분의 민족들이 청동기 문화에 머물러 있었던 때에 블레셋 사람들은 철기 문화를 가지고 들어왔고, 그래서 그 경계에 면하고 있었던 단지파는 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어려움이 삼손 시대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삼손 시대 때 40년간 블레셋에게 고통을 당하였는데, 단지파는 계속해서 온전히 기업을 차지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모리 족속도 버거웠던 단지파는 더 강력한 블레셋 족속에게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다 차지하지 못한 채 차선책을 택하게 됩니다. 사사기 18장 2절 상반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말씀드렸습니다만 단지파의 사명은 명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차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단지파가 얻을 수 있는 참된 평안과 안식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싸움을 싸워갈 때 기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안식이 그들 가운데 주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들이 원하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조금 더 편한 조금 더 좋은 땅을 찾기 위해서 이들은 정탐꾼을 다른 땅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원하는 그 땅을 찾아내게 됩니다. 사사기 18장 7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평온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만은 이들이 이 땅을 차지해야 되겠다라고 여겼던 이유들이 많이 나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고 안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기대했던, 단지파가 기대했던 평안함은
시돈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평온함이었습니다. 당시 시돈은 무역을 통해서 굉장히 번성했고 또 나름 힘이 있었기 때문에 침략과는 무관하게 굉장히 평안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단지파는 그 시돈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라는 마음을 품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땅을 봤을 때 시돈과 비교하게 되는 거죠. 근데 한 땅에 이르렀을 때, 라이스라는 땅에 이르렀을 때 시돈과 비슷한 걸 발견하게 된 겁니다. 와, 이 땅 너무 좋다 하고 돌아보니 거기는 부족한 것도 없고 부를 누리는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고립돼 있다는 거죠. 되게 좋아 보입니다. 굉장히 평안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아요. 군사적인 연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시돈 사람들과도 거리가 멉니다. 시돈은 시돈같이 생겼는데 시돈과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돈의 도움을 받을 리도 없습니다. 너무 거리가 머니까요. 마음에 품었던 그 땅을 발견하게 되자 단지파 사람들은 그 보고를 받고 그 땅을 얻기로 결단합니다. 이어지는 9절과 10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은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담대하게 얻어야 될 땅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언급도 없고 하나님이 너희 손에 이 땅을 넘겨주셨다라는 믿음의 고백도 없는데 만만한 땅을 만나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그 땅을 하나님이 넘겨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조금 쉽게 얻을 수 있을 것 같은 그 땅을 차지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확실한 승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한 가지 행동을 더하게 됩니다. 사사기 1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에 이불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네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까 제가 스토리 중에 말씀드리진 않았습니다만은 5명의 정탐꾼이 라이스 땅으로 갈 때 미가의 집을 지나게 됩니다. 미가의 집에 들어가 보니까 신당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부어 만든 신상도 있고 드라빔도 있고 에봇도 있는 겁니다. 이 사람 제사장이네? 그러면서 물어봅니다. 야, 우리 어떻게 될 것 같아? 하니까 이 미가의 제사장이 평안하다. 걱정하지 말고 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대로 된 거잖아요. 걱정하지 말고 가라 그랬는데 걱정하지 말고 가니까 진짜 어마어마한 땅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걸 기억해낸 거죠. 그래서 라이스 땅을 차지하러 갈 때 그 집에 들릅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신상과 그곳에 있는 종교적인 모든 도구를 훔쳐갑니다. 이 미가의 제사장은 처음에는 뭐 하는 짓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 단지파 사람들이 야, 너 집안의 제사장 할래? 지파의 제사장 할래? 하니까 따라 나섭니다. 훌륭하죠? 저라도 따라 나갈 것 같긴 합니다만 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종교적으로도 준비가 다 된 거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셨다라는 마음의 확신을 이 종교적인 도구를 통해서 채운 겁니다. 그리고 라이스 땅에서 드디어 전쟁을 시작합니다. 27절, 28절 결과가 나옵니다.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르흡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실 이들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셨다고 확신한 이유에는 이들이 살핀 이 땅이 전쟁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라이스에 살던 사람은 그냥 너무나 평온했습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으니까 아무 준비도 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이도 도울 이웃도 없었습니다. 한때 평온했던 라이스 사람들은 결국 단지파의 평온을 위해 그들의 평온을 빼앗기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결국 단지파는 라이스 땅을 차지하고 그 땅 이름을 자신의 지파의 이름을 따서 단이라고 이름 짓습니다.
이들은 너무나 염원했던 시돈과 같은 땅과 평안함과 부유함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줄 색인 신상과 부은 신상, 그리고 에봇과 드라빔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30절에 보면 드디어 이 제사장의 정체가 드러나는데 그 정체가 놀랍습니다.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색인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미가의 제사장이라고만 표현되고 레위 청년이라고만 표현됐던 그 사람의 족보가 등장하는 겁니다. 어떤 족보를 가지고 있습니까? 모세의 족보요. 모세의 자손인 겁니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건 뭐 대단한 제사장 데리고 온 겁니다. 야, 이거 우리 그냥 족보도 끝내주고 색인 신상, 부은 신상 다 있고 에봇 있고 드라빔 있고 땅 있고 제사장 있고 다 있네. 너무너무 좋아하는 상황에 단지파가 너무나 원했던 모든 소유를 차지하게 됐던 것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소유해야 될 것을 놓쳤다는 것을 성경은 명확하게 지적합니다. 이어지는 31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색인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손들은 실로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지만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들은 그냥 자신들이 새긴 신상, 부은 신상, 드라빔과 에봇을 가지고 그들 나름의 예배를 드리고 그들 나름의 제사를 드리고 그것이 정통성이 있다고 믿으며 하나님이 복을 줄 거라 믿으며 살아갑니다. 실로와 거리를 두고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갔던, 하나님은 버린 채 모든 것을 소유하고 살았던 그 존재가 바로 단 지파였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없는 평안, 하나님 없는 예배, 하나님 없는 기업을 소유한 것이 단 지파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단지파처럼 우리도 소유하고 싶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좀 평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관계적인 어려움이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물질적인 어려움도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좀 저기 있는 저 이웃처럼 나도 좀 그냥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내가 얻고 싶은, 내가 소유하고 싶은 여러 가지 모양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만 추구하느라고 하나님을 등한히 하지는 않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지파를 보십시오. 모든 것을 소유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근본적인 평안이 없습니다. 근본적인 은혜가 없습니다. 결국은 잃어버릴 평안을 소유하게 될 뿐입니다. 다윗도 그것을 너무나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1절과 2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양이 풀밭에 눕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잘 몰랐는데 양 전문가에 따르면 양이 풀밭에 누우려면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됩니다. 배가 불러야 됩니다. 그리고 콧가에서 이렇게 그 벌레들이 웅웅거리는 게 없어야 됩니다. 맹수의 위협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양과의 긴장감이 없어야 됩니다. 그게 해결돼야 눕는답니다. 근데 이거를 양 스스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목자가 해줘야 됩니다. 그 목자가 알아서 이 벌레가 오지 않도록 코에 기름도 발라줘야 되고, 양의 상태들을 잘 살펴서 긴장감 있는 양들은 멀리 떨어뜨려 놔야 되고, 좋은 풀밭을 찾아서 여기저기 떠돌아 다녀야 되고, 그리고 맹수를 향하여서 계속 경계하면서 이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그런 안정감이 있을 때 눕게 되는 것이 양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자기 스스로 채울 수 없다라는 것을 다윗이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풀밭에 누울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이 소유될 때 모든 것이 채워진다는 고백이죠. 그래서 말미에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내 잔이 넘친다고요. 세상의 모든 것을 기뻐하고 누렸던 솔로몬은 인생 말미에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얘기합니다. 비교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소유하고 살았던 다윗은 비록 어려움을 많이 겪었지만 내 잔이 넘친다고 표현하고, 세상 가운데 부러운 것 없이 모든 것을 소유하고 살았던 솔로몬은 모든 것이 헛되다 얘기합니다.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채워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그 고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는 무엇으로 채워지고 싶어 하는지를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싶은 것인지, 아니면 내가 소유하고 싶은 것으로 채워지고 싶은 것인지를 좀 돌아보면서 다윗의 고백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내가 주님으로 채워질 때 온전한 채워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 오늘도 주님으로 채워지게 해 주십시오.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채워져서 세상의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안으로, 세상의 만족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만족으로 오늘 하루를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으로 삶을 채웠던 단지파를 돌아보게 하시고, 그것이 거짓된 평안, 거짓된 충만이라는 것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사람은 주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구하고 주 안에 거함으로 만족함을 누리고 감사함으로 주님께 삶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 아니 우리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의 동행함을 받는 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